오늘 차례는 법사 공덕품을 걸 차례인데 그동안 바쁘시니까 자꾸 중간에 빠졌다 했다 하니까 나도 강의 교사가 계속 안 오시니까 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 법사 공덕품에 대한 걸 좀 시작하면서 한번 또 되돌아가서 얘기해요. 법사 공덕품은 열애 수량품에 부처님이 수량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 그거를 이해한 정도에 의해서 12가지의 공덕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설명을 안 했어요. 본문할 때 하려고. 근데 그걸 듣고서 나오는 공덕이 근별 공덕품, 수의 공덕품, 법사 공덕품에서 3공덕품이 나옵니다. 그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와 같으냐 하면은 붓다에 대한 부처가 무엇이냐 하는 대한 답도 되지만 또 하나는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문에서 뒤로 돌아보세요. 정문 14품을 볼 적에 서품 제1은 부처님의 의식의 광명입니다. 의식의 주체예요. 부처님의 깨친 의식이 동방 1만 8천 국토를 비치는 거예요. 과거죠. 무한한 시공을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편 분서부터 수학과 인기품까지 이 품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투기에 해당합니다. 왜 사냐? 사람이 왜 사냐에 대한 문제예요. 화의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사 공덕품서부터 안락행까지는 실천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how to live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까지 가기가 어려우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실천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옛날 수조는 유통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지금 시대가 영어하고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가 알기 좋게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 알기 존재론이고 앞에 거는 이거는 how to live야.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에 열애 수량품은 본문에 들어가서 종주의 용춘품은 이제 열애 수량품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 부분이지만 열애 수량품은 부타가 아니야. 부처란 무엇이냐? 그전엔 역사적인 부처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삼신인론이 나오는 거예요. 법신, 보신, 응신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편에 생명관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그럼 열애 수량품에서 자득불례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 12가지 공덕이 나온다는 건 내 생명도 아직 부처는 안 됐지만 불성은 깨닫지 못하지만 생명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무상법이네요. 여러분 무상법인은 많이 그동안 들으셔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하는데
무생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무생인하고 무법인으로 나눠져요. 무생인은 생명 있는 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이겨내겠습니다. 무생인의 뜻은 무법인은 환경으로부터의 고통을 이겨내겠습니다. 둘을 합친 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이 법화경뿐 아니라 다른 경전도 읽으면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학술적인 설명이에요. 그 무생법인은 하나는 생명 있는 것으로부터 하는 고통을 내가 참아내겠다는 거예요. 또 무법인은 환경에 의한 고통을 참아내겠다는 뜻이에요. 또 그 네 자를 합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다까지 느끼는 거예요. 무생법인. 우리 불생불사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참 어려운 거예요. 무생법인 그렇다는 게. 무생법인도 깨달았다면 공을 깨달은 거예요. 무생법인도 글자는 무생법인이지만 사실은 공에 대한 체득이에요. 두 번째는 다란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란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약수선이에요. 악을 멈추고 착한 걸 하는 거예요. 다란이라는 것은 뜻이 다란이를 외우게 되면 나쁜 일을 멈추게 되고 착한 일을 해요. 우리가 불교의 대의가 뭐냐면 재앙막자이고 중선봉행 아니에요? 모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다 받들어서 행하는 게 불교의 근본 뜻 아닙니까? 다란이라는 걸 그 산스크트의 어록을 가지고 외우는데 그 다란이 외는 뜻은 지약수선이에요. 다란이 외게 되면 우리가 계율을 왜 지키느냐? 우리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킨다니까. 처음에는 계율을 지키면 상당히 힘들어요. 계율을 지키기가. 근데 나중에는 계율을 오래 지키다 보면 계율을 지키는 게 즐거워요. 근데 사람이 처음엔 계율을 지키지만 나중에 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탕이 자라날 적에 사람마다 고유한 경험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요. 그럼 계가 없는 거야.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데 절도가 있어. 그러니까 계라는 자체가 할 거 안 할 거를 아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그걸 지키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다른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공덕은 수의설법이에요. 누굴 만나더라도 아주 즐겁게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12가지 공덕이 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선파람이라고 해서 선이라는 게 돌린다는 거예요. 선다란이라고 해서 계를 갖다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대도 지켜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공덕이 있는데 분별 공덕품에서는 부처님이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서 일념수리에 한 생각 기뻐하는 마음에서 얻는 공덕을 12가지로 했고 수의 공덕품은 부처님의 법화경을 듣고서 즐거워가지고 50번째 듣는 사람이 받는 공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사 공덕품은 법화경을 수지해가지고 남한테 법화경을 서는 사람이 육군이 천적에 있다고 했어요.
육군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하는데 여기 지금 육군이 청정해지려면요. 법화경에 보현보살 행법경에 가면은 법화경에 참회경이 나옵니다. 참회를 하는데 거기서 육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저는 온 법계 중생과 더불어 한량없는 과거세부터 시각의 착각 때문에 온갖 물질적 현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부질없는 온갖 대상을 탐내어 사랑해왔고 이 대상을 사랑한 잘못 때문에 지혜가 없는 몸을 받아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점점 눈앞의 현상에 현혹되어 집착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혜의 눈이 멀어 표면적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채 삼계를 헤매 돌며 눈뜬 장님되어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의 착각은 저를 해치므로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은 상주불변하건만 우리의 눈은 흐리고 약해서 부처님을 뵙지 못했으니 이제 다행히 대승의 가장 높은 법화경을 독송케 되어 모든 망상 다 버리고 보현보살과 일체 부처님께 향 사르고 꽃 뿌리며 회의하고 지금까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한 눈의 착각으로 인한 잘못을 숨김없이 큰 소리로 고백하오니 다시는 눈이 가려져 더럽고 흐리지 말도록 제불보살께서는 그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청정한 가르침에 물로써 저희들의 미혹을 씻어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저와 더불어 온 법계 중생의 안전의 잘못 때문에 지은 일체의 중재를 필경에는 청정한 마음과 맑게 긴 눈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참회하옵고 삼법계 균형정대합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참회합니다. 이렇게 해서 육군에 대한 참회법이 좀 나와요. 눈, 뭐, 다. 근데 법사 공도품은 뭐냐 하면 법화경을 설하게 되면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저는 온 법계 중생과 더불어 아득한 옛날부터 청각의 착각 때문에 바깥소리에 매여서 끌려다녔습니다. 기분 좋은 말 들으면 그 말에 유혹되어 집착을 일으켰고 불쾌한 말 들으면 108번에 일으켜 나와 남을 상처 주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청정치 못한 귀는 나쁜 과보받아 항상 남의 말을 왜곡해 듣는 버릇이 생겨 갖가지 미혹이 한없이 커져가니 이 뒤집힌 마음으로 사물의 소리 듣기 때문에 마음은 사막도에 떨어져 극단적인 생각이나 삿된 견해 가지게 되어 정법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곳곳마다 미혹과 집착을 낳고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한 귀는 스스로 정신을 괴롭히고 피로케 하여 지옥 악의 축생계에 떨어지게 했으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법하고 계시련만 저희는 흐리고 악한 귀 때문에 이 설법 듣지 못했는데 바다와 같은 무한한 공덕진인 대승의 가르침을 이제 독송하고 간직해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일체 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을 향해 향사르고 꽃뿌려 귀하고 귀로 인한 허물을 숨김없이 큰 소리로 고백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온 법계 중생의 귀로 인해 일으킨 일체의 무거운 죄를 필경에는 청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회를 마치고 삼법계 균형정대하옵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또 참회하옵니다. 그렇게 해서 눈, 귀, 코, 입, 이렇게 몸, 끝 이렇게 참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법사 공동품은 법화경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법화경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중생에게 법화경을 일개일굴에도 전하는 사람은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여합니다. 저는 온 법계 중생과 더불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착각된 후각 때문에 이것은 남자 내음, 저것은 여자 내음, 또 이것은 맛있는 내음 등 갖가지 내음 맞지만 오직 미혹할 뿐 깨닫지 못해 여러 속박에 노예되니 번뇌는 마치 잠든 사람 깨우듯이 한량없는 죄 없이 이로 인해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내음을 탐내왔기에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둔해서 다만 그때그때 현상에 참착하여 변화하는 현상에 끌려다니는 타락한 몸이 되어 여러가지 악한 과거 갖게 되었습니다.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묘한 공덕의 향기 온 법계에 두루 충만하건만 탁하고 악한 저의 후각 때문에 이 법의 향기 맞지 못했으나 이제 청정한 대승의 훌륭한 가르침 독송하니 온갖 미혹 여기고 보현보살과 일체 세존님께 향 사르고 꽃 뿌려 귀하고 코의 허물을 숨김없이 다 고백하오니 이런 인연으로 나와 모든 중생의 비근의 중재를 필경 청정케 하옵소서. 참회를 마치고 삼법계 균형정리하옵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또 초매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저는 온 법계의 중생과 더불어 한량없는 세월 동안 미각의 착각으로 갖가지 맛좋은 음식 탐내어 알게 모르게 많은 생명 해치면서 그 많은 계를 깨뜨리고 무량 죄 없이였으니 이는 모두 미각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혀는 입을 열어 죄 지으니 망언, 기어, 악구, 양설에다 삼보를 비방하고 삿된 견에 찬양하며 내가 그르고 내가 옳다 어지럽게 다투면서 무익한 말 짓거리며 잘못된 법 생각 설하나니 갖가지 나쁜 말로 남의 마음 찔러 해친 것이 이 모두가 혀의 잘못 때문입니다. 바른 설법 끊는 것도 이 혀의 잘못이니 이런 악한 혀는 공덕의 씨앗 자름이요 진리 아닌데도 진리라고 우겨대고 삿된 사상 찬양함이 불타는데 섭도하는 듯 이와 같이 설근의 죄과는 한량 없고 가히 없어 이런 인연으로 악도에 떨어져 백겁 천겁 지나도록 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법계에 가득하나 혀의 죄 때문에 정법의 맛 몰랐지만 부처님들 가장 아끼시는 대승의 가르침을 이에 독성하게 되어 온갖 미혹 다 여의고 보현보살과 일체 부처님께 향 사르고 꽃 뿌려 귀하고 혀 때문에 지은 죄업 숨김없이 다 고백하오니 이런 인연으로 나와 모든 법계 중생의 혀로 지은 중한 죄를 필경 청정케 하옵소서. 참회를 마치고 삼법계 균형정리하옵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참회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저는 온 법계의 중생과 더불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몸에 집착하여 갖가지 육체적 즐거움을 탐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남자 저것은 여자 매끄럽다 부드럽다 구별하니 이런 착각 때문에 실상을 바르게 알지 못해 번뇌가 치성하여 몸으로 악업지었으니 세 가지 악한 업인 살생 수도 사음이라. 이로 인해 한량없는 중생과 수많은 원수 맺고 계율을 깨뜨리고 탁과절을 불태우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삼보의 물건 제멋대로 쓰니 이러한 온갖 죄 한량없고 가히 없어 이 모두가 몸으로 지은 죄업이라 어찌 다 말하리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 미래의 세상에선 지옥에 떨어져 무거운 불빛 속에 몸을 태우면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큰 고통받아오리다. 시방의 부처님들 항상 맑은 빛 놓으시고 일체 중생 비추련만 우리 몸은 죄가 많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이를 알지 못하고서 오직 아는 것은 탐내고 집착뿐이라. 이런 거칠고 악한 촉각 금생에선 여러 고통받고 후생에선 지옥 악의 축생에 고통받으리니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참여험나니 대성의 진실한 법장 외우며 간직해서 온갖 미혹 다 여의고 보현보살과 일체 부처님께 향사르고 꽃뿌려 귀의하고 몸으로 지은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하오니 이런 인연으로 나와 온 복계 중생의 몸으로 지은 중재 필정 청정께 하옵소서. 참회를 마치고 삼복계 규명정례하옵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참회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저는 온 복계 중생과 더불어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이 삐뚤어져 갖가지 현상에 탐착하여 진리 알지 못하고서 대상 따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삿된 생각 일체 악업을 낳는 근본이니 이른바 시박이며 오욕죄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닌 것 같고 끈끈이가 이것저것에 달라붙는 것 같이 육군마다 도끼가 스며들어 버리니 이 도끼는 육군을 통해 반연하여 삼계에 퍼져서 일체 생명체에 악영향 미치며 거듭 태어나는 곳마다 붙어다니므로 무명에서 시작되어 생사의 12가지 고통 끊이지 않고 8가지 삿됨과 사나운 경제에 떨어지니 한량 없고 가히 없는 이 모든 악한 과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런 의견은 일체 생사의 근본이며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로자나 배운 일체차라 하였으니 일체 가르침이 불법인 줄 알아야 한다. 항상 분별로 여러 뜨거운 고뇌 받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떠난 것 아니며 청정치 않다 보는 것도 해탈해서 일어남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니 모든 두려움 사라져서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 내어 대성을 복숭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모든 미혹 다 여인이 보현보살과 일체 세존께 귀의하고 향사르고 꽃뿌리며 뜻으로 지은 죄를 조금도 숨김없이 큰 소리로 고백하오니 이런 인연으로 나와 온 복계 중생의 뜻으로 지은 모든 중죄와 육군에 의해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체의 악업을 필경 청정케 하옵소서. 참회를 마치고 삼복계 규명정례합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참회하고 참회하옵나이다. 이것이 이제 육군의 참회인데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 고려 때요. 강제냐 가면 만덕산이 있어요. 거기서 활국사가 나왔어요. 요새 원묘국사가. 거기서 저녁엔 꼭 이 참회문을 꼭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천태종에서 이 참회문을 읽어요.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시방 응화법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시여 바라옵나니 영원토록 이곳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시어 법계의 모든 함령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후에 열의 게 없어는 제자리에 가셔서 상주하시옵소서. 권총을 마치고 삼복계 규명정례합니다.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갖가지 공덕으로 현상에 사로잡혀 산란한 마음 가진 본부의 마음 진정케 하시고 타락하려 하는 본부를 타락치 않게 하여 착한 행을 하도록 하시니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마치고 삼복계 규명정례하옵니다.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옵니다. 신구의 삼업을 닦아 모든 선업으로 바꾸고 시방에 계시는 겐지스강 모래만큼의 부처님과 허공복계뿐만 아니라 미래세가 다 하도록 바라옵나니 이 행복을 불도고 하는데 모두 회양하옵니다. 회양을 마치고 삼복계 규명정례하옵니다.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옵니다. 바라옵나니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정신이 산란치 않고 바른 생각 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 만나고자
십지 보살의 경지 닦아 상락아정 하오리다. 발언을 마치고 삼복교의 비명정례 하옵니다. 이것이 법화 참회법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49년 지냈는데 우리나라에 대석한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너무 좋은 설명을 많이 썼으니까 이거 참회문을 내가 그때 요 참회문만 한 몇백 권 가졌어요. 이거 다 같이 복장하십시오 했더니 복서 다 가져가더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았지만 육군이 뭐냐 하면 마음으로 볼 적에는 우리 마음에 이 육군은 앞에 나온 전진기지야. 예? 지금 말하자면 나가서 지금 바깥 경계를 지금 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육군이. 근데 요즘은 과학이 못하면 뭘 보지 않아요? 그럼 그 눈이 들어와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볼 때 마음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업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서 뭘 보는 동시에 보서 보는 거와 판단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동안의 안이비설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좋고 병이었는데 이제는 눈끝에까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청정해지면은 닦으면은 똑같은 걸 봐도요. 그 사람의 경계에 의해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영국의 불교 학자고 변호사 한 사람, 함프리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과학적이고 아주 실증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에요. 불교가.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몸을 가지고 그대로 어렵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 눈썹부터 다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해서 이 지금 우리가 법사 공덕분이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사람의 업에 의해서 보이는 게 달리 온다. 이거 전 시간에 했지만 일수사관이야. 물이 하나지만 보는 경계에서 다 달리 봐요. 그러니까 천상계 신선들은 감로수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아기는 풀로 봐. 풀로 보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는 거야. 그게 하나의 이제 비유지만 경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법화경에 두 기둥이 있어가지고 방편품은 정문에서 기둥이고 열애수량품은 본문에서 기둥이에요. 다른 품에 들어갈 땐 그게 없었는데 이 두 품은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문답할 적에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처음은 거절하셨어요. 사리불이 청하는데 설법을 안 하겠다고 세 번을 삼지야. 세 번을 거절하시고 사리불이 세 번을 청했어요. 근데 열애수량품에서는 반대로 부처님이 여등 당신의 너희들을 마땅히 내 말을 믿어라. 열애성제지요.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들어라. 정법학 세 번을 청하시는 연락에는 네 번이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강조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저기는 왜 세 번 거절했는데 여기는 세 번을 부처님 청했느냐? 정문은 이론이에요. 이론. 본문은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거절했냐? 너희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세 번을 청하니까 너도 지금 방편품에 나와요. 이 묘법연학의 처음에 개성으로 돼 있어요. 다.
근데 개성으로는 부족하니까 나중에 그 산문에 들어온 걸 장행이라고 해. 장행. 산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개성이 부족하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행을 둔 거예요. 생긴 기본은 개성인데. 지금 방편품에도 개성만 지금 다 읽고 있는데 장행에 보면요. 사리보는 간두고 벽지불이 대나무처럼 우주에 꽉 찼더라도 부처님의 뜻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안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말로서 언사상 정렬이야. 말로나 글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도 사리분이 자꾸 세 번 청하니까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게 이신대. 믿음으로 들어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부처님의 그 제법 실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유불 내는 구니까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마침내 알 수 있는 거니까 사립을 너도 믿음으로 들어오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와서 깨달아라. 그래서 세 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 수양품에서는 왜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여등 당신의 열애 성제지요. 너희들은 마땅히 내 말을 믿어라. 열애의 성제지요. 이 성제지요가 아주 중요해요. 열애의 성실한 이 제자는 뭐냐면요. 바른 그런 뜻도 있지만 성실하고 바른 열애 성제지요. 열애의 참되고 바른 말을 들어라. 그러면 열애의 본색을 열애의 내 본체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님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비예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본품은 저쪽은 이론이면 이쪽은 실천이라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혜로 있지만 이쪽에서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자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니들이 내 말을 들어라 하니까 미륵보살이 아등 당신 수부로 우리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방법인데 먼저 부처님이 거절할 땐 지혜로서는 너희들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하시고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비로서 그냥 본래 면목을 부처님이 보여주시니까 내 말을 꼭 들어 믿어라 하는 걸 세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배우시는 분이 많지만은 그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 적어두시면은 아주 이 다음편에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아주 명문입니다. 그 말하자면 지혜의 기둥이에요. 재볼 양족전. 모든 부처님은 양족은 지혜와 자비가 부족했다. 양족. 지혜와 자비가. 원래 지혜가 있으면 자비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는 지혜와 공덕이 부족했다는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혜와 자비고 공덕은 우리가 부처님 믿으면 공덕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공덕하다 부처님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예요. 양족전. 두 가지를 다 부족했다는 것은 지혜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문에서 배우는 건 지혜고 본문에서 배우는 건 자비란 말이에요. 재불, 모든 부처님의 양족전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는 지법상무성이다. 모든 법이 늘 성품이 없는 걸 아시지만 법이 성품이 없어요. 법이 성품이 진리라는 게 원래가 품이 공이기 때문에 성품이 없는 거예요. 아시지만은 불종종명길에 부처님의 종자는 연기를 따라서 일어난다. 지금 기독교에서도요. 성부, 성자의 시대가 지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무신론이 있어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19세기에서 그랬지만 기독교도 지금 발전해서요. 성부, 성자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뭐냐? 불성내재설이에요. 불성의 모든 만물은 시류 불성이라 했을 적에 그 불성이 기독교에서 보면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지금 이 불교에 대한 거에서 하나님 또 아들 세를 지나고 각자 생명이 다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종자는 연기에서 쫓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게 연기야 지금. 이 자리에 만난 자체가 부처님 종자를 일으키는 연기라고 해요. 시고 설일승이다. 그래서 일승은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다. 여기가 재밌어요. 시법주 법인. 요 지금 요 문장이 요게 핵입니다. 이 법은 이거 일승법이죠. 이 진리는 법 위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현상 위에 머무르고, 글자라서 이 현상, 이 삼라만상에 지금 모든 현재 나타난 현상에 어울리는 세간상상주다. 세간의 모습에 항상 상주한다. 지금 요 문장을 가지고요, 이 시법주 법의가 일본의 본각사상, 일본의 천태 본각사상이 요 문장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본각을 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무상을 가리키고, 무아를 가리키고, 고를 가리키고, 부정을 가리켰죠? 그걸 갖다 사전도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은 무상을 상으로 봐, 그죠? 아니, 현상이 무상한 건데 자꾸 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현실이 고통인데 그걸 낙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무한데 자꾸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또 부정인데 더러운데 깨끗했다고 해요. 그걸 사전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세간상 상주한다. 그 한번 뒤집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소승의 열반은 번뇌가 단위예요.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소승은 번뇌가 끊어진 자리에, 아라한 자리에 가면 일체 번뇌가 없어요. 근데 대승의 열반은 그게 아니에요. 중생이 어떻게 번뇌가 없습니까? 네? 생각 일으키면 그게 다 끓는 것에 다 번뇌예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 단위의 소승의 그 아라하려고 하는데 대승은 번뇌죠, 보예요.
깨달음이 번뇌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기 지금 세간상 상주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소승의 열반은 번뇌가 단인데 대승의 열반은 상라가정이에요. 그걸 하나 적어보세요. 대승의 열반은 상라가정, 니르바나는 상라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상으로 보고, 고를 낙으로 보고, 무아를 아로 보고, 부정을 정으로 받는 사전도인데, 대승에 가면은 현상이 열반이라니까. 깨친 경계에서 보면 현상이 그대로 열반이에요. 이게 전부 인과가 구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열의 수량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변호 삼계, 불여 삼계라고 해요. 부처님이 보는 삼계와 우리 중생이 보는 삼계가 다르다. 우리 중생이 보는 삼계는 현상을 갖다가 현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열반의 경지에서 보니까 세간상 삼계 이 법이. 부처님이 보는 삼계하고 우리가 보는 삼계는 달라요. 우리는 고통의 삼계를 보는, 고통의 삼계를 갖다가 고통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 속에 들어가는 거고, 부처님은 세간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열반의 경계라, 인과가 완전히 부족된 경계라. 그래, 이 문장이 방편품에서 가장 명문장이고, 이 절 하나 가지고 일본의 천태 본각이 생기고 방편품에 대한 모든 철학이 이 속에 다 요 구에 다 있어요. 요거 여러분이 방편품을 그동안 배우셨지만 하도 이렇게 그냥 쭉 요 5만원 여러분들이 딱 외두세요. 세간상상, 여러분이 현실을 볼 적에도 무리 안 된다는 게, 요 세간상상주가 뭐냐 하면 저거와 같아요. 우리가 약초육품에서 부처님의 설법은 일상일미예요. 한 모습에 한 맛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올 적에 똑같잖아요. 모습과 맛이 같잖아요. 부처님의 설법도 같아요. 약초육품에 이 방편중에서 철학적으로 요 구절에서 시법, 주법이, 이 모든 법은 현상 위에 머물고 세간의 모습에 항상 상주한다는 걸 상나가지고 느끼면은 경계가 약초육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연화재수. 염자 어떻게 쓰나? 성수리에요. 성수를 아웃에 붙여서 이렇게 쓰나? 여연화 재수 불념 세간법. 연꽃이 물에 있지만 세간법이 물이 안 드는 것 같아. 아까 요 세간상 상주하는 요 경계가 대승에서 열반을 얻은 사람은 이 법은 현상 위에 머물고 세간의 모습에 항상 상주한다 하는 것이 지혜가 이만큼 방편품에 제법 실상은 모르더라도 요 문장에서 끄떡거릴 수 있으면은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은 뜻이 될 수 있어요. 호반이 이해가 돼요? 아유, 제가 못 따라갑니다. 아니 그래도 네? 아니 그 문장에서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령은 이제 아까는 이해하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높은 경지 같지는 않아요. 뭐. 자꾸 칠판에 적어서니까 그 뒷문장이 또 있어요. 시및 제사견 모든 삿된 견해에 깊이 들어가지고 이고역 사고나 요 깊은 삿된 견해에 들어가서 고통으로서 고통을 버린다고 해요. 이 고역 사고라는 게 우리 중생의 살림이야. 가령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남한테 사기 당하면은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어. 그럼 술 먹으면 더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고통을 불러요. 우리 중생 살림이 그렇다고. 왜 불교에서는 무제 칠시라는 게 있죠? 예. 왜세요? 예. 하면 뭐예요? 무죄 칠시. 네. 갑자기 또.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첫째 뭐냐 하면 무제 칠시가 사신시야. 내 몸을 바쳐서 재물은 아니니까 내 몸을 바쳐서 수고하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한시야. 얼굴에 아주 부드러운 얼굴을 상대한테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가 자한시야. 사랑하는 눈으로,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애여시야. 말을 갖다가 좋은 말을 하고. 그냥 아무 여자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좋은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하면은 그게 애여예요. 네 번째는 신녀. 남이 고통스러울 때 같이 동체 대비가 돼서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신뢰해줘. 네 번째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방사시라는 거야. 잘 데 없는 사람은 방을 빌려줘. 마지막에가 사자신데 그건 일할 수 있게 일감을 주는 거라. 이제 그게 무제치시인데 오늘은 제가 무제치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무제치시를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째, 무기력하면 안 돼. 생명이라는 건 기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무기력하면 안 돼. 무기력하면 무제치시는 거야. 두 번째는 무감동하면 안 돼. 사람은 감동을 느껴야 돼요. 누가 유머를 하는데 전혀 웃지 않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 똑같은 말인데 왜 웃지 않아? 그러니까 유머를 듣고서도 웃지 않는 건 뭐가 같냐면 긴장의 이완이 아니냐. 생명은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베는 것처럼 긴장과 이완의 조화가 이러던데 긴장을 하면 남이 웃을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세상 살 적에는 첫째 무기력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무감동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무책임하면 안 돼. 뭐든지 맡으면 딱 자기 맡은 걸 해야 돼. 네 번째는 무관심하면 안 돼.
또 관심이라니까 그냥 이쁜 사람만 보고 자꾸 쳐다보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모든 걸 갖다가 평등심으로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괴로움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무관심해요. 그죠? 남의 일에서 무관심. 또 다섯 번째는 무노력하면 안 돼. 열심히 정진해. 여섯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 목표가 있어야 돼. 무목표. 일곱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교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무기력,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노력, 무목표, 무교양이면은 이 무재치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도 남한테 보시하려면 요런 기운을 가꿔야 돼. 이 세상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내 몸에 에너지가 좀 들어왔다.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살면서도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법화경을 공부해 보면 근원적인 생명이 있어. 그게 법신이야. 근원적인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이 법신이야. 그럼 내 생명도 근원적인 법신의 일체가 되어야 돼. 그것을 요즘 뭐라고 하면 우주 생명이야. 우주 생명. 우주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했다고 보면은 그 사람이 왜 무기력해져? 어느 성인한테 물어봤잖아요. 생명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의 흐름이라.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는 뭐냐? 그게 진리야. 말이 어려워요. 말이 신령스러운 기운이라 하지만 그게 진리야. 그게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의 흐름이야, 생명은. 근데 그 기가 흐르다가 약해지면 병이 들고 기가 흐르다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기력하고 무감동한데 왜 나한테 들어오는 우주의 기가 들어와서 왜 무기력해지고 무감동해지고 무책임해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평등이라는 건 근원적인 생명에서 보면 다 평등해요. 불성은 평등해요. 근데 우리가 불성이 아니고 나타난 현상은 각자 고유하니까 다 다르지. 업이 다 다르니까. 그 1년 3천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생각에 3천세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분석을 하면 3천보다 더 되겠지만 그럼 우리 생명 자체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말이죠. 앞에는 성불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 또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법사품, 안락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 갖다 열애수양표에서 하면서 생명론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엔 부처님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부처님의 신구의 사목이 나와요. 부처님의 그것이 몸으로 나올 때는 야광보살이고 입으로 나올 때는 묘음보살이고 뜻으로 나올 때는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의 삼구이야. 그리고 나머지 다란이 품에선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계행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다란이에요. 그 다음에 수광화프는 한 가족인데 임금은 힌두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왕자 둘이 그저 야광보살의 전신인데 왕자가 둘이 태어났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어째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데 이상한 집에 아무리 저 왕의 집이지만 맞지 않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하니까 그 신통력으로 그 교화해서 그 임금을 부처님한테 모시고 가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종교라는 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른 종교고 이쪽에 집 전국을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좋은 방향으로 끄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화경은요, 그 구성 자체가 아주 그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법화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론은 앞에서 정립했지만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면 전부 실천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수량품에서 이렇게 나와요. 색향림이라고 나와요.
의사가 아들들이 독약을 먹고 정신을 드니까 색과 향기와 맛을 갖추는 걸 갖다가 보사밥이라 방아로 찍고 채로 걸러서 만들어 줬는데 정신을 잃어버린 아이는 약에서 냄새가 나고 향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걸 안 마시는데 정신을 덜 잃어버린 사람은 이걸 마셔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색은 이게 개예요. 색은 이건 정이야. 이건 해야. 이게 개정해가 들어가요. 우리 몸뚱이는 개를 지켜야 돼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다 개를 주는 거예요. 개를 지키면 개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러면 왜 향이 정이냐? 향기는 코로 마시잖아요. 그죠? 호흡은 뭐로 해요? 그 정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참선 넘으면 정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는 그게 향이야. 미는 뭐냐? 지혜예요. 우리가 과일도 보면 맛있다 그러죠? 좋은 걸. 또 사람도 멋있는 건 맛있다 그러면 멋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맛하고 멋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맛있다 그러고 먹지 못하는 좋은 사람 볼 때 멋있다 그래. 그럼 멋있는 건 그냥 지혜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 참 멋있어.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 잘 닦은 사람은 지혜롭게 하니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밈이야. 그게 맛이나 같은 거야. 그게. 아름다운 맛이야. 그게 우리가 볼 적에 법화경을 갖다가 열심히 할 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국은 색과 향과 미미가 갖춰졌다는 건 개정의 사막이 다 부족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부처님의 공부가 대승에 와가지고도 개정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만 소승에서 하는 개정회와 대승에서 하는 개정회의 뜻이 다르지만 대승에서 하는 개정회는 뭐냐 하면은 법화경을 일개일구라도 내가 몸에 익혀가지고 내가 남에게 가르쳐 주고 전해주는 게 이게 우리가 법화경에서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에서의 사막과 달라요. 우리가 법화경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규율을 많이 지키지도 않고 세상 보험사에 다 같은 행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즐거운 상태로 가요. 그것이 법화경의 공덕이에요. 대승에서는 법화경을 갖다가 내 몸에 내가 법화경하고 같이 일치가 되면은 말하자면 법이 들어와서 열반경에서 말하면 자등명, 법등명이 돼야 돼. 내 마음에 불이 켜지고 또 내 마음에 킨 불이 법과 똑같으면 그걸 인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나도 사라져버려. 우리가 무아를 이렇게 공부했지만 이론으로는 무아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어떻게 내가 있는데 무아가 돼. 근데 법화경 대승경전을 자꾸 읽게 되면요. 법에 내가 일치가 시키게 되면 저절로 무아가 되는 거예요. 인격자들을 보면요. 대개 보면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죠. 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아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진화가 있는 거지. 참된 자아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화경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일상생활을 그냥 똑같이 하면서도 세간법에 무리 안 드는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건 법화경만이 가지고 있는 큰 공덕치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법화경에 들어와가지고서 일개일구라도 내 걸 만들어서 거기서 아까 그 좋은 문장이 나갔지만 자, 시법, 주법이
세간산 상주라 그런 문장에서 불과 10자밖에 안 되지만 세상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기가 물들지 않고 본내에 빠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같이 동체 대비가 되면은 그것이 대승의 열반이에요. 누가 괴로운 걸 볼 적에 남의 일을 보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위해주고 또 누가 예를 들어서 거룩한 일을 해. 내가 못하는데 실천하는 사람 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자꾸 빠지면은 그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너무 길게 했네.